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그 자료들, 화평교회하고 김진성 목사님의 신앙 에세이, 내가 만난 아빠 하나님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또 교회 성도님들 인터뷰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의 핵심은 뭐랄까, 삶이 곧 예배이자 기도라는 그런 태도, 그리고 흑백 논리를 넘어선 자유로운 사고, 이걸 통해 신앙을 바라보는 좀 독특한 시선인 것 같아요. 특히 어떻게 연약함과 실패가 오히려 성장과 화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보통은 좀 감추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약점이나 실패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드러내기 어렵죠. 네. 근데 이걸 오히려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재료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그 소스에 따르면 이 생각의 뿌리에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린다. 이런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이 있는 거죠. 자기 수용이 먼저다. 네, 자기 수용이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겁니다. 그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문구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동력이 생긴다.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죠. 맞아요. 자료에 보면 실패하는 교회를 지나서 성장하는 교회를 추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실제 겪어낸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점이 좀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자신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겨라는 해석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통찰이죠. 그렇네요. 나 자신도 이웃이네요? 네, 소스는 명확히 이야기하는데요. 스스로를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기가 어렵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과의 화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목사님 개인의 연약함이 오히려 공동체의 화평을 이끌었던 그런 일화들이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그 신학교 복도에서 키가 180 넘는 후배 둘이 막 싸우는 험악한 상황이에요. 그 이야기. 네,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160 조금 넘는 목사님이 그 한가운데로 뛰어든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등 뒤에서 떠미시는 것 같았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중재했다는 그 사자굴에서 서다 일화요. 맞습니다. 그 장면은요, 어떤 논리나 힘의 우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두렵지만 순종하는 한 사람의 연약한 모습, 또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강함이 드러나는 역설인 거죠. 그 성경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통한 관계 변화가 뭐랄까 그런 극적인 순간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소스에 보면 수년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도 자세히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참 인상적이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가장 두려워했던 분이 오히려 가장 먼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 또 2년 뒤에는 화평교회 설립 예배 때 노회장이 되셔서 축도를 해주셨다는 그 반전. 이건 정말 와. 네, 그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으로 바로 연결되는지 그걸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관계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통로가 된 셈이죠. 결국 하나님, 이웃, 나 자신과의 관계는 이게 다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엮여 있다는 메시지, 그걸 이 경험이 딱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그 청년의 시각에서 기록된 일화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과거에 교회를 떠났던 성도가 돌아와서 쓰레기 같은 목회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 막 이러면서 분노를 터뜨렸을 때요. 네, 그 상황 쉽지 않았을 텐데. 보통은 좀 방어하거나 해명할 법도 한데 목사님은 사실 저도 예수님이 아니면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그 쓰레기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하죠. 야, 이런 솔직함은 정말 놀라워요. 그 고백의 힘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에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의 연약함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상황을 전환시킨 거죠. 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 진심으로 상대와 눈을 맞추는 그런 사랑의 방식이랄까요?
물론 이 고백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어떤 신앙적인 맥락 안에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소스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짓는 걸 정당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그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된다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통찰은 무엇일까요? 화평교회의 가르침이나 성도들의 경험은 우리가 보통 감추고 싶어하는 약점, 실패, 이런 것들이 인생의 막다른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예상치 못한 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근데 그 이웃의 범위에 반드시 나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 아, 자기 자신? 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죠. 이 자료들은 결국 삶의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기대여서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아주 생생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실패 혹은 약점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딱지 붙인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이야기들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성장이나 새로운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면 그건 어떨까요? 한번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